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매우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성공하기도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리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불의를 그대로 두시냐고 질문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지라도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 앞에서 판결받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합당한 심판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선포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표현, 그리고 신들이라는 표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물론 여러 학자들 안에서 좀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상 통치자들도 그 사람들도 신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냐고 물으시면서 인용을 하기도 했던 구절입니다. 즉 여기서 신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법관, 그 판결 내리는 사람의 역할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인간적인 사람들, 그 인간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통치자들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서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악인을 편들고 약자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며 억울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법정에 선 사람들을 제대로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어떻습니까? 정의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진실이 권력 앞에서 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혹은 그 더러운 재물과 잘못된 권력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심판당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려서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다, 신과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으며 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권력은,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지위, 위치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 수많은 권력자들,
왕들과 황제들과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또 죽고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로가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력자였지만 결국 모두 죽음 앞에서 평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름이 되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그 마지막 절에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아멘. 이 외침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와 같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끝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은 결코 세상에서 유력한 권세자들, 권력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통치의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속한 회사,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도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양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통치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3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1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통치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공의를 실천하는 재판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세상의 불의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시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 나도 그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반드시 그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재판관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해 보이는 날로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의 모든 세부적인 영역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